아멘. 오늘은 금보다 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 119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다채롭게 이 다윗의 영성 또 다윗의 삶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마치 뭐랄까 이렇게 무지개 색깔처럼 너무나 아주 다채롭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 대목도 참 놀라운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1절과 122절을 보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그래요. 다윗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같이 봐야 될 게 사무엘 상하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심정과 그의 고백을 이해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끊임없이 원수들이 일어났고 쫓기고 이런 것들이 광야 시기에도 그랬고 궁궐 시기에도, 궁전 시대에도 그랬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윗처럼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도 없고 피를 많이 흘린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박해하는 자들이 늘 있었는데 까딱하면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다윗은 늘 노심초사, 늘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자기 편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만큼 자기 편이 돼야 되니까 다윗은 이걸 알았던 거죠. 이 비밀을. 그러니까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시고 어떤 자와 함께 하시는가. 물론 모든 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모든 자를 기뻐한다. 우리는 좀 헷갈릴 때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되게 인본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대입하면 충돌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방법이 신적인 사랑이죠. 거룩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거를 쳐내는 거는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사랑의 매라는 거죠. 사랑할 때 자녀들에게 매를 댄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이제 근데 비인격적인 매하고 사랑의 매는 맞는 사람이 압니다. 그죠? 맞는 사람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을 좀 해야 될 문제인데, 다윗은 여하튼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했죠. 왜?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때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죠.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니까. 그럴 때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것은 정반대인데 기도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사는 것도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려고 하면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사는 거는 전혀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를 도와달라는 건지 아니면 뭘 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게 모를 일이니까.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왕은 가장 큰 덕목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평과 정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도자를 볼 때 어떤 지도자를 좋아하겠어요?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 정의로운가? 공평한가?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아마 정치인들에 대해서 바라보실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다윗은 정의와 공평의 왕으로 다듬어진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박해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거는 진짜 아니구나. 반면교사 삼으면서 그렇게 다듬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도 배우고 또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벗어나는 법도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넘기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삶으로, 삶을 기도로 이어가는 이 다윗의 삼중 구조가 있거든요.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묵상해도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삶으로, 삶이 기도로. 이게 계속 서로 연결돼서 움직이는 거죠. 122절 보면 이것도 기도입니다. 기도면서 말씀 나오죠.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것도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달라 그러는데 뭐냐면 복을 얻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뭔가 가시적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안 보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가시적으로 뭔가 보여야 그게 바리케이트가 되는데 주의 종에게 복을 얻게 하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함부로 못 하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를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부분을 또 간구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두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기도하고 체험하고 그럴 때 이 다윗의 이 영성이 다윗만의 영성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배우는 계기가 되겠죠. 123절 124절도 보시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영적인 열등감을 느끼죠. 야, 대단하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까지 사모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막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TV 보면서 피곤하나이다. 너무 막 그냥 연달아 막 그냥 24편짜리 저도 가끔 막 그냥 볼 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거 들으면 이제 저도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난 안 되지? 이런 거죠. 근데 한때 그런 적은 있었는데 늘 그런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보통은 아닙니다. 저는 그 눈이 이렇게 피곤할 정도로 말씀을 사모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이게 넘사벽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지금 에즈베리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잖아요. 그럴 때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 말씀이 너무 달콤하니까 막 계속 말씀을 이게 사람이 돈 주고도 안 될걸요. 이거는 하라 그래도 안 될걸요. 이게 영적인 일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려워요. 마음이 일단 생겨야 되는데. 근데 다윗은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절박한 거예요.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저는 언제 이걸 한번 경험하면 불면증에 걸렸을 때 이게 사모해서가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구원을 바라는 것. 불면증 여러 번 한번 시달려 본 분은 알 겁니다. 그거보다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잠은 안 오고 시편을 읽었거든요. 근데 시편을 한 달을 읽으니까 이제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잤어요. 이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힘들 때 읽어야 될 가장 좋은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시편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위로가 돼요. 왜냐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이 사람도 힘드네 이렇게 되면서 동질감을 얻는데 거기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이 영성 이런 부분이 진짜 넘사벽의 영성이니까 또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계속 이 기도 또 반복되잖아요. 가르쳐 달라고 주의 말씀 더 깨닫게 해달라고 더 알게 해달라고. 이거 한번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또 깨닫게 해달라고. 아마 삶에서 깨닫는 것도 만만하지 않는 깨달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그거를 아주 예민하게 하면 사방팔방에서 아마 들릴 겁니다. 지금도 엄청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못 듣고 못 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언제나 사인을 아주 구체적으로 주고 있는데 우린 그걸 자꾸 놓칠 때가 있어요. 사람들 또 어떤 일들 그걸 통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거지? 하는 그걸 좀 깨닫게 달라고. 근데 너무 예민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둔감하지도 마시고 적당하게 한번 이런 부분들을 짚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 근데 처음엔 당황스러웠는데 지나고 보면 또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있어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발견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125절 126절 보면 나는 주의 종이 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래요. 여기서도 계속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간다는 것을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계속 배우게 될 겁니다. 아울러서 사도행전을 봐도 세 가지 축이 계속 같이 움직입니다. 말씀 행전이죠, 그죠? 근데 기도 행전이에요. 그런데 성령 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계속 교차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데 다윗 삶에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삶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주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말씀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선교단체 있을 때는 그런 데였거든요. 거기서는 뭐 은사 받고 이런 사람도 다 소멸돼. 거기는 뭐 방언 받아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 소멸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위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가 너무 약해. 근데 어떤 데는 너무 기도만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데는 또 뭔가 카리스마적인 어떤 말들이 더 우세를 하는 거예요. 성경보다. 성경 말씀이 우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좀 균형 잃은 사람을 만나기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 시간이 꽤 들어가요. 기도만 해도 시간 많이 들어가죠. 거기에 말씀까지 얹은다? 쉽지 않으니까 적당한 배분이 좋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배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의 2배는 기도해야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예배의 2배는 기도해야 된다. 왜 그런 소화를 해야 돼요. 애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배웁니다. 그죠? 공부하잖아요. 그 애들이 공부 잘할까요? 아니면 그 배운 거를 자기 걸로 만드는 자기 주도 공부를 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할까요? 첫 번째도 잘해야 되겠죠. 그죠? 항상 만점 애들은 다 그러잖아요. 학교에서만 공부했다. 다 구란 거 아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그 애들도 뒤에서 자기 공부를 합니다. 소화하는 시간이죠. 자기 걸로 삼는. 예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해도 그렇고 되는 거를 한다면 그거를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기도예요. 기도 가운데 녹여내지 않으면 그게 자기께 되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만 커져요. 왜? 성령으로 내가 그게 믿음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그게 내 걸로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 전통입니다. 2배 정도 기도한다.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많이 듣는다고 여러분께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설교를 하나를 들어도 그걸 믿음으로 기도로 소화하면서 내 걸로 삼는 사람이 훨씬 더 여러분 성장해요. 그거를 우리가 잘 알고 이 부분 깨닫게 해달라고. 다윗이 그러잖아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처럼 말씀에 사무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피곤할 정도로 말씀을 읽는 사람인데. 그런데 세종대왕과 다윗이 다른 거죠. 세종대왕도 피곤할 정도, 눈에 안질이 올 정도로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종대왕은 기도를 안 했죠. 다윗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 거죠. 126절을 보면, 그러니까 주의 법을 폐하는 이런 상황이 올 때 다윗은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 우리가 써놓고 기도해도 좋아요.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악인들에 의해서나 뭐 어떤 그런 상황이 올 때 그때는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래요. 에즈베리 부흥 운동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서 계속 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지를 깨달았어요. 그 에즈베리 대학에 있는 청년들이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했더라고요. 몇 명이 부흥이 있었대요. 에즈베리 대학에 1970년대. 근데 자기 세대는 그 공부만 했지 그걸 경험을 하지를 못해서 그거 아주 수년 전부터 소수의 학생들이 정말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무명의 설교자가 왔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 뭐 그냥 기름 부으심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근데 거긴 유명한 밴드도 없고 유명한 목사님도 없고 뭐 좀 하네요. 이렇게 홀도 그렇게 큰 데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냥 부어지심이 일어나서 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파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꿈과 같은 일이죠. 예전에 이제 역사 속에 있었거든요. 대각성 1차, 2차 운동, 평양 대부흥 운동, 인도의 판자브 운동, 웨일즈 부흥 운동 이런 게 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거는 누가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강권에서 막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지금 에즈벨에 또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그 이면에 보니까 똑같아요. 저도 그 부흥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연구를 해왔던 적이 있는데 항상 소수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근데 그게 억지가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이 이런 소수들이 수년 동안. 근데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이건 좋은 것 같아요. 127절과 8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전 또 이런 부분에 또 열등감을 느낍니다. 이게 또 넘사벽 또 나왔다. 어떻게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 다윗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없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 사람이 여러분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걸 보면 어마무시한 부를 나타내는 것이 역대상에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걸 다 가져봤거든요. 솔로몬도 그걸 다 가져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안 가져보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눈이 희둥그레질 수 있어요. 이렇게 골든 바 하나만 봐도 아마 덜덜 떨릴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다 가져보니까 허망한 거야.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야 이게 다 가져보니까 야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이거에 만족이 이제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넘사벽의 삶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진짜가 더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진짜구나,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다윗보다 훨씬 축복받은 분들인 거 아시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모세 5경 정도예요. 아마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까지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미쳤을 거예요. 아주 미쳤을 거예요. 모세 5경 여러분 보면 그게 그렇게 사랑할 정도로 달콤한가요? 그 말고도 이사야서만 읽어도 엄청나죠. 시편도 그렇고 뭐 쭉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좋은 말씀들 얼마나 많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나오는데 이거 뭐 다윗은 막 요한계시록까지 넘어가면 다윗은 아마 까무러칠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대단한 거죠.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래. 뭔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싫어하는 거는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제가 미워져야 돼요. 제가 싫어져야 돼요. 그냥 혐오스러운 거야. 그냥 나도 모르게 내가 싫어지는 거죠. 이게 바른 영성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싫으니까, 그냥 미우니까.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막 증오가 일어나야 돼요. 막 미움이 일어나야 돼요. 그 죄를 가장 미워해야 되는 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대신에 너무너무 사랑이 막 일어나야 되는,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인 것을 오늘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